할렐루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오신 적 있으시죠? 어떤 아이가 컴컴한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귀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어쩔 줄 몰라다가 문득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났습니다. 귀신은 찬송을 부르면 도망간다더라. 그래서 다가오는 귀신을 향해서 얼떨결에 지난 주일에 배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자 귀신이 감동을 먹더라고요. 자기를 만나면 사람들마다 다 저주하며 욕을 하댔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답성을 했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호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아십니까? 자신이 없나 본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아십니까?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시다. 옆 사람을 바라봅시다 한번.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잘생긴 얼굴이 죄라면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왜 안 해? 해라는데 강사하라면 하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이 죄라면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행복해하면은 그 주위가 다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교회는 행복함,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과 제여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아멘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올 아멘. 확실히 믿기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소. 할렐루야.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새해 인사 메일을 제게 보내왔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가정에는 행복 만땅하시옵고 교회는 예배 좌석이 만땅하시옵소서. 올해는 목사님 목회 중에 예배당이 비좁아 미어 터졌다더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올해 왕십리 중앙교회는 예배당이 미어 터지고 바닥이 내려앉아 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참 거시기한 인사다 싶은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신나는 거야. 예배 좌석이 만땅이요, 예배당이 비좁아 미어 터지고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바닥이 내려앉는다. 오메 좋은 거.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호계교회도 임하여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부흥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요. 감동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엔 부흥이 뒤따라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 가운데 이런 감동이 과연 있는가 말이에요. 어떤 초신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질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드디어 내서 교회에 나갔고, 교회에 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답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분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요량으로 교회 문에 들어섰습니다. 안내위원이 나와서 곧장 가라고 했습니다. 곧장 갔더니 선교의 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몇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한번 웃더니 이내 회의하느라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방을 나와서 왼쪽으로 나갔더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갔더니 다시 2층으로 가랍니다. 그렇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335 모여서 무슨 소곤거릴 게 그렇게도 많은지 외인에게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서로 목청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주거인은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들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봅니다. 결국 그 교회당 전부를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온통 회의하는 사람들과 소곤거리는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감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형식과 절차, 회의만 있지 정말 진하게 감동을 받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구락부, 군대, 회사 이 모두 이권이 있고 규율이 있으며 의무와 책벌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교회는 그런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 그저 감독에 의해서 느끼어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이제 감동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공동체가 문을 닫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지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감동을 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한국 교회만큼 전도에 열을 올리는 교회도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야말로 남지 않는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리 사신 것처럼 그걸 흉내내는 사랑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런 감동을 세상에게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악유다툼을 벌이고 같이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살해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교회에서 감동을 받을 것이며, 그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무슨 느낌이 있고 무슨 자발적인 마음의 움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에 꼼짝 못하는 이런 교회에 어찌 세상이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감동이 없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예배가 예식적이지 못해도 감동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부족한 게 많고 촌스러워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진한 감동이 서로에게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 좀 부족해도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실수할까 봐 긴장하는 교회는 그거 별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는 형사, 집사, 검사, 장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술 마시나 담배 피나 늘 살피고 조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우리는 온몸 매무새를 막 고치고 막 좀 털어서 냄새를 좀 없애고, 뭐 꼭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들어갈 때 장로들이 이게 무슨 냄새지? 뭐 이러면서 적발을 당하거나 했어요. 오래전에 대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초신자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굳이 초신자임에도 목사님 점심을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리로 갔죠. 예배 후에 음식 대접을 한다면서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잠깐 쓰더니 되게 물어요. 목사님,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목사님께 들려드릴까요? 참 좋은 노래인데.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죠. 음반을 골라주는데 뭐였을까요? 나는 뭐 모차르트 정도는 들을 줄 알았는데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였어요. 난 신방 가서 목사님 들으라고 유행가 들려주던 사람 생전 처음 봤어. 이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뭔가를 가져오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님 맥주로 하시겠어요? 와인으로 하시겠어요? 내가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약한 거예요? 취하지 않아요? 합니다. 그 순간 우리 권사님들 표정을 내가 봤어요. 참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건 나더라고. 식사 후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주 궁금하다는 듯이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합니다. 그러세요?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많은 헌금을 혼자 다 어떻게 쓰세요? 그 순간 그분을 쳐다봤는데 그분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지 악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식하다고, 버릇없다고, 예의 없다고, 주책이라고 그 사람을 경시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부족한 이들을 끌어 안아주는 교회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은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품어준다고 받아들여준다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2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잘 보면 아시겠지만 몸이 좀 이러셨어요. 몸이 무거우시니까 늘 무릎이 아프다고 집에 가면은 그냥 쑥 뜨며 벌치며 아주 무릎이 아주 울퉁불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이 노인네가, 걷기도 힘들어 이 노인네가 집이 자 가락동인데 저 신촌에 있는 교회까지 교회를 갔어요. 버스 타고 말이에요. 교회가 신촌 언덕백 위에 있어서 무릎이 불편한 노인네가 거기 올라가기는 정말 숨이 차고 힘든 것인데 그래도 길을 쓰고 주일날이면 거기를 가락동에서 신촌까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좀 옮기라고
동네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데 신천까지 그걸 왜 고생스럽게 가느냐고 권하는데도 안 들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느 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헐떡이면서 올라가면 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아주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교회 마당이 들어서면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건사님 오셨어요. 거기가 어딘데 오셨어요 하면서 자기를 손잡아주고 인사해주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야. 집에 있어봐야 아이고 이러고 누워있으니까 뻔한데 그 고생해서 그래도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기를 영접해주고 받아들여주는데 너무 행복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끙끙 앓던 것들이 다 달아나 버린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요. 몸도 성치 못한 노인네가 가락동에서 신천까지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거기만 가면은, 그 교회만 가면은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느끼시겠대요, 그 노인이. 여러분, 교회는 받아주는 곳입니다.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회에서 서러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여기만 오면은 기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눌려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길을 펴겠습니까? 돈 좀 없다고, 못 배웠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다가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기를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받고 말이야. 그런데 요즘엔 말이요, 교회도 왜 그리 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도왕, 헌금왕, 봉사왕, 밥맛이 아주. 교회는 말이요, 왕이 있는 데가 아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은 정말 나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감동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만한 감동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감동. 우리가 어찌 감동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금호그룹의 총수는 그룹 임직원에게 한 해 동안 2번 이상은 음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감동에 빠지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교보생명의 창립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발견하면 이를 전 사원에게 읽게 하고 덜어내 액자에 넣어서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인간의 삶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되는 기라. 감동을 받지 않는 듯이 아주 냉랭하게 무던함하게 시크하게 사는 것을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이 꼭 있던데 아니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너무 당연시 무비건조한 가정을 꾸리지 맙시다. 아무리 밖에서 피곤했어도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들이 다 튀어나와서 와 아빠 오셨다 엄마 오셨다 하고 반가워하는 집안과 문만 열고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큰 소리 치는 집안과 어떤 집안에 감동이 있고 어떤 집안에 생기가 달고 어떤 집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과 같이 살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노인네 둘이만 살아요. 노인네 둘이만 산데도 결코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는데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질 않아요. 배를 눌러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왜?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는 그 소리가 듣고 봐서 말이에요.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 나도 배짱이다. 여러분, 예전에 이 땅의 가정들 직장생활 힘들어도 사는 게 벅참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만 가면은 와 아빠다 하고 달려드는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이랍니다. 자기 때문에 버틴다는 가장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견디는 거였지. 그런데 요즘에는 너구리 같은 자식들이 눈만 멀뚱멀뚱 쳐다본다. 아니요. 감동이 있는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냉랭하게 사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이 사실 아시죠? 암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 한 곳에서는 발생하지를 않는답니다. 어디? 심장. 따뜻한 곳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못한답니다. 아주 무감정하고 아주 시크하고 냉정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따뜻한 사랑과 진한 감동 속에 살아갑시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사랑에 빠지세요. 없던 능력도 생길 겁니다. 야야야야 유치하라 유치해. 그런 소리 말고 감당에 빠지세요. 나이가 드니까 말은 변화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눈물이 많아지더라. 눈물이 많아져. 내가 젊었을 때는 연속 보면서 우는 미안한 편. 옆에 늘 보고 아이고 참 수준도 아니 뭐 저걸 보고 눈 질질 그랬는데 내가 요즘은 더 울어. 아 왜 눈물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뻑뻑한 눈물이 나는. 김 권사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걸 보고 남편 이장로님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그럽니다. 아휴 어쩌면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로님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다가 밥도 못 얻어 먹었답니다. 그 얼굴 평생 보고 사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웬만하면 참으세요. 구역예배 다녀온 이 집사가 남편 최 집사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김 집사님은 부인에게 계절 따라 화장품을 선물한다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화장품 선물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에 남편 최 집사가 그랬답니다. 그건 김 집사 부인이 잘 안 생겨서 그런 거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필요한가. 주일 아침 시간이 바쁜데 이 집사가 그날따라 화장한다고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 그래서 최 집사가 그랬어요.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무슨 화장을 해. 안 해도 충분히 예뻐. 빨리 가자. 그러자 이 집사가 웃으며 그러더랍니다. 나는 화장으로 미모를 좀 감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는 집사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호계교회는 화장품이 필요 없는 분들이 외모를 감춰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이지 잘생긴 얼굴이 죄라면 당신들은 살인죄예요. 옆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죠? 그게 끄떡이 중요해요. 이런 감동이 여러분 호계교회는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시큰하게 있다 갈 이유가 어딨어. 좀 뜨거워져서 가야지. 좀 따뜻해져서 가야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잘 안 나오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목사님은 누구?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좋은 교우는 어느 교회 교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내일 내가 설교 다시 할 거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호객교회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제일 멋진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조영춘, 영원한 청춘이야. 이 양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교우라고요? 호객교회예요. 여러분이 왕신중앙교회를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우들이 있는데 어찌 감동이 없어요? 좀 호들갑을 떨더라도 감동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축복해봐. 좋은 교회 다니심을 축하합니다. 에이구, 그래가지고 무슨 호들갑.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서는 인사를 할 때 손 안 잡으면 인사 안 한 거야. 뻥이야, 뻥. 손을 진하게 잡으면서 좋은 교회 다니심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감동 어리게 축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자, 뵙사람 인사. 그런데 나는 이런 감동이 말이죠. 플러스 원.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 신령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에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가 탄생한 장면인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첫 모습은 초대교회의 진면모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요? 감동이 컸기에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요? 감동이 컸기에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요? 감동이 크기에 말이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교회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우리가 어찌 감동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서 이러한 감동의 근원, 출발점은 어디인가? 사교인가? 친목회인가? 회의인가? 신방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찔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교회는 감동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찔리지 않는, 아니 찔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말씀의 선포자이든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엔 여러분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찔려야 합니다. 주로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시 노릇을 합니다. 늘 말씀에 찔리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양심에 걸리든지 의식에 걸리든지 양면에 날이 선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찌름의 말이요,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통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가급 좀 많이 찔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는 교회는 그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받고 통회하는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이지, 기분이 나빠서 씩씩대는 교회는 그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를 깠어 라고 씩씩대는 교회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 라고 무릎을 꿇는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인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자기를 비껴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가 좀 깨닫기를 원하여서 설교 중에 종종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집사님은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이거 오늘 말씀 짱이야, 짱. 근데 이 집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그 최권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그 집사님은 혼자 교회 나왔어.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오늘은 네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평상시 하고픈 말을 설교를 통해서 아주 다 해버렸어. 융단 폭격을 했어. 예배 후에 그 집사님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워요. 오늘 그 설교는 박 집사가 꼭 들었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설교는 언제나 자기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귀에 듣기 좋든 거북하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신앙 양심에 걸리거든 분노하지 마세요. 통회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도무지 책망을 받으려고 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자리에만 앉으면 종이를 푹푹 찢는 습관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봐서 여러 정신과를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은 혹시 어렸을 때 제지공장 옆에서 살았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책으로 맞고 자랐습니까? 혹시 공부를 못하여서 책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이유를 찾았지만은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습관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의사를 만나게 됐죠. 한참 상담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의사가 전화를 받는 사이에 이 젊은이가 무심코 책상 위에 있는 그 의사의 차트를 가져다가 뿍뿍 찢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놀란 의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종이 찢지 마!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종이 찢는 버릇은 이때부터 고쳐졌답니다. 아무도 이 청년에게 직설적으로 종이 찢지 말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모두들 돌려가면서 엉뚱한 이야기만 했지 직설적으로 말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모처럼 하나님의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설적으로 찔러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과연 살아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도려지는 찔림의 감동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아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주의 말씀의 말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모두 까발려지게 드러나게 한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져 올 때에 아프지 않겠습니까? 무지 아플 겁니다.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벌거벗기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아프지만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선물이 주어집니다. 어떤 선물? 성령이 주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전 호계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영이 찔려 어찌할 거라고 하는 통회함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영육의 강건함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새 아파트 입점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새 집에 우리 아파트 이사했어요. 입주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야말로 집도 새 거고 가구도 전부 새 거로 드러났대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사람도 새 사람 같이 보였어. 거실에 놓으신 소파가 앤틱으로 매우 비싸 보여요. 그래서 와 멋지고 좋은 소파네 하면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우직근 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거 비싼 거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쩌겠어요. 이실직고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예 목사님 어제 산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집에 왔는데 영 마음이 무거워. 다음날 그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그랬답니다. 그 소파가 처음 들어온 날 저녁에 가족들이 좋다고 모두 소파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뚝 소리가 났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잘못 들은 소린가 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는데 그 금강것이 우지근한 거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가구점에 전화했더니 그 즉시 달려와서 아예 새 것으로 싹 고쳐줬대요. 교체해줬대요. 내가 아예 우지근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살다가 큰 손해를 볼 뻔했다고 목사님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지근하는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그거 망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하, 네가 여기가 문제구나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아픔, 그 지적당함을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가서 보여드리세요. 고백을 하세요. 도리어 주님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요 전화위복,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고 아프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하늘의 복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래요. 나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동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감동 속에 만나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진한 성도의 교제,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세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회의실에서 그 감동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집사님 부부, 부인 집사님에게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 봤어? 아이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 이장로님 면도한 거 면도 제대로 안 한 거 봤어요? 그 영상에 비치는데 수염이 듬성듬성합니다. 그 성가대에 앉아서 조우는 그 김지사 봤어요? 우로 3번, 좌로 3번, 그러다 뒤로 벌렁 자빠집니다. 당신 봤어? 열을 내어서 부인 집사님이 물어볼 때마다 남편 집사님은 못 봤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열을 받아서 그래요. 아니 당신이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예수님만 봤어. 데이트하러 가서 딴 이성을 견눈질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죠?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견눈질해. 딴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만 봐야 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 믿고 구태여 찾아 나와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지 왜 사람을 쳐다봐요? 주님과 나 사이에 왜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그이 때문에 시험 들고 그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운행의 액션만 거기에만 예민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느니, 장로님 기도가 어떻다느니, 성가대 찬양이 거시기 한다든지, 이런 잘나지 않은 이야기보다 서로 격려하는 은혜 받는 이야기가 풍부한 교회가 이게 감동이 있는 교회요, 이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감싸주고 받은 바 은혜를 보존해주는 그런 사랑의 감동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이 좋은 성전에서 더 열심히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썩은 싸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힘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렬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늘 우리 교우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거든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이 거룩한 신령한 장소임을 믿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물꼬가 트이는 줄로 믿습니다. 호계교회,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감동은 말이죠, 종종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호계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들었죠? 소리? 다들 목사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정작 목사님은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조금은 다르죠?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는 계십니까?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 왔다 물어보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아멘다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실까 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왜? 표현을 안 했지. 표현을 안 했기에 모르는 거고 거기에 감동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다 죽을 때 하는 말이 똑같답니다. 이건 동양, 서양 막론하고 모든 세계 각국에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 딱 세 마디 똑같아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둘째가 뭘까요? 사랑해. 셋째 뭘까? 고마워. 딱 세 마디래요. 누구든지 다 이 세 마디야.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러니 말이죠. 왜 건강할 때, 팔팔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좀 진작에 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겠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더 자신 있게 살았겠습니까? 왜 죽을 때 가서야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진작부터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더라면 교우들이 다들 행복했을 것인데 왜 떠날 때 가서야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고백들을 말이에요. 왜 죽을 때 가서야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이런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목사님께 표현하세요. 장로님께,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표현하세요. 말은 말이요, 하라고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과 감동을 표현합시다. 사랑하는 호기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섬기세요.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감동으로 모두들 행복하게 하세요. 이 교회에서 축복받을 감동의 진원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기교회 여러분, 부딪히는 감동이 넘치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둘째 날 마치기 전에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오. 이거 부흥사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오. 부목사님들도 앞으로 나와. 별난 강사 다 있다 그러겠지만 할 수 없어요. 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사이가 뭔가? 왜 이렇게 뚝 떨어져? 안 나온 목사님이 있어? 사랑받기 싫은가 보다.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야 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십니다.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내외에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사랑을 표현하고 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는 사랑을 표현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고픈데
요즘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접촉을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목사님 내와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뜨겁게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과 장로들 바라봐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시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잘생긴 집사님, 잘생긴 권사님 사랑합니다. 자, 일어선 채로 찬송가 620장 서로 손잡고 함께 부릅시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잡고 같이 나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면 주께서 이 다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시니 오랫동에 펼치신다면 걱정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이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호객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공동체에 늘 모일 때마다 말씀의 감동이 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의 강수가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도들의 교제가 늘 안에 뜨겁게 있게 하여 주시사 호객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느 교회가 더 느끼지 못하는 그 진한 감동이 이 호객교회 문 열고 들어서면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몰라도 호객교회 성도들은 이게 우리 교회야 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감동이 문을 열 때마다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내 사랑하는 목사님, 내 사랑하는 장로님, 내 사랑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집사님, 참으로 하나님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진한 교제가 있는 감동이 있는 호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 손을 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로 찬송한 그대로 주님 이 믿음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호객교회가 감동 있는 교회로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